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언어는 우리의 미래의 행보력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언어 생활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인생의 축복을 여는 그러한 세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성도분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인사해 봤습니까? 또 몇 분에게 해봤습니까? 늘 하는 사람, 그때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만 잘해도요, 비즈니스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만 잘해도 개인적인 장사하는 것도 성공하고, 직장 생활에 성공하고, 또 형제간들에게도 우애가 있고, 교인들도 화목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천국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언어가 있는데, 이것은 안녕하세요보다 더 중요한 언어죠. 두 번째 언어는 미안합니다. I'm sorry. 잘못하거나 실수하면은 우길 거 없죠. 그냥 바로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기죠. 예? 그리고 너무 우기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양심에 털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면 우깁니다. 잘못하거나 실수하면은 바로 sorry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은 성숙된 사람이고, 바로 기독교는요 회개의 종교고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보다 더 축복의 언어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언어 가운데 미래의 행불행을 결정낼 수 있는 세 번째 언어는 첫 번째 안녕하세요, 두 번째 미안합니다보다 더 센 언어고 더 큰 축복의 언어입니다. 뭐겠습니까? 땡큐. 오늘 감사절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문이 열려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인데, 이 성경의 맥주절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 장문인 보리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물론 가을에 본 추수 감사가 있지만 여름에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매년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매년 7월 첫째 주일이 맥주절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맥주절을, 즉 옛날에는 구약 시대 때는 농경문화 사회였지만 지금은 산업사회입니다. 그리고 보리 농사 짓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 와서는 이 보리 농사를 수확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7월 첫 번째 주일에 맥주 감사절이 시작되니까는 지나간 반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반년을 엉성하게 살았으면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열밀고 하나님 제대로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행복이 열린다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여러분들 금년 후반기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비즈니스에서나 교회에서나 형제들 간이나 땡큐를 연발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 말씀은 극심한 고난과 속박 가운데서 더 큰 구원을 내다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 야다라는 말을 보면은 그 감사는요, 손을 쭉 뻗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쭉 뻗는 거죠. 손을 들고 손을 뻗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을 뻗으면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게 진정한 감사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도저히 감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건 잘 될 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거저거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류 작가 가운데 50이 넘어서 불행한 일을 당한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박완서 씨죠. 이분은 2011년도에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1988년에 자기 남편이 폐암으로 사망했어요. 아들은 의과대학을 다닙니다. 그 집에는 딸만 넷이고 막내가 아들인데 외아들인데 의과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마취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련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26살에 남편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후에 3개월 뒤에 그 아들이 과로로 돌연사합니다.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지죠. 딸이 넷이고 막내 아들인데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돼서 막 열심으로 뛰고 있는데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이 박완서 씨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남편도 데려가시더니 갑자기 금지 목욕하는 아들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서 막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쳤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건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은 죽었어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천국에 먼저 간 것뿐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박완서 씨는 성숙한 감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없이 남편이 없이 오랜 세월 살면서 많은 글들을 썼는데 거기에 뭉클뭉클 감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의 글의 내용의 핵심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확신한 신앙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거장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순간순간 은혜를 깨닫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보답할까가 다른 말로 감사할까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행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언어에 달려있는데 첫 번째 언어가 안녕하세요. 두 번째 언어는 미안합니다. 세 번째 언어는 뭐라 그랬어요? 가장 축복의 언어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나간 반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장사도 엉망이고 가족관계도 엉망이고 건강도 엉망이고 불평투성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놀랍고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기자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주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주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응답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그 권사님이 몇 달 전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그 내용을 세세하게 얘기하고 하소연하면서 큰일 났다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 권사님도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보름 전에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엄청난 문제인데 우리 교회에서 있는 일이, 제가 기도하고 그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주시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1874년 미국의 경제공황이 한참 일때에 미네소타 주에 3년에 걸쳐서 경제공황인데 가뭄이 왔습니다. 거기다가 메뚜기떼가 가맣게 몰려가지고 남은 농작물도 다 갉아먹습니다. 미네소타 주의 주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지옥이에요. 그때의 그 주지사,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미국은 정말로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변질됐는데 과거에 100년 전, 200년 전에 보세요.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1877년 4월 27일에 미네소타주 주지사 필스버리는 모든 그 주의 주민들에게 4월 27일 그날을 감사의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기에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찾을 것이 하나님뿐이 없어서 미네소타 주민들이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메뚜기떼가 하나 둘 죽기 시작하더니만 다 사라졌어요. 즉시 사라졌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아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메뚜기떼가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지사와 그 주민들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냐면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오늘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절규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시편 기자는 오늘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 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위해도 기분이 좋고 편안한데 자식들이 나를 위해줘도 내가 정말로 기분이 좋고 효도받는 것은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최고 큰 두려움이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 현대인들이 최고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 죽든지 어떤 재난 때문에 죽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죠. 두려움은요, 두려움이 어떨 때 생기냐면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 두려움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그냥 만들어 줍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진실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아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겠는데 이 책은 꼭 사서 보세요. 꼭 사서 보세요. 이 책은 One Wants to Live,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 이 책의 저자는 목사님 네 분인데 이분들은 호스피스 사역을 합니다. 호스피스는 뭐냐면은 이제 일주일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길게 있어야 한 달, 두 달이면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병원에서 다 내놨습니다. 가정에서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는 목회자들이나 신앙인들이 돌보는 호스피스 병동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마지막으로 일주일 살고 2주일 살고 눈을 감는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이 저기 사진에 나와 있지만은 캐리 슈 남편이고 목사님이고 사모님은 크리스 슈, 저 두 네 분입니다. 저 두 네 분이 이제 공동으로 이 책을 썼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도리어 죽음까지도 자기의 값진 삶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멀쩡하게 사는 사람보다 죽음이 임박했고 죽음을 아는데도 더 보배롭고 값지게 사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책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다 건강하지만은 당신이 지금부터 한 달만 산다고 하면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달만 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막 손을 뻗치고 깜짝 놀라요. 한 달 금방 가지 않습니까? 한 달만 살고 끝난다고 하면은 뭘 할 것인가? 그 책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치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는데 정말 우리는 종말에 사는 우리들이 나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이 일주일 남았고 한 달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책을 보세요. 여기 책을 보면은 한 달 남은 사람들은 여태까지 미뤄놨던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친정 언니 만나려고 했는데 바쁘다 못 만났는데 이제 한 달이면 죽어요. 친정 언니 만나라는 거예요. 또 집에 내가 고추장을 좀 담가놔야 되는데 안 담가놨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은 남편 혼자 있어요. 그러면 고추장 담가놓으라는 거예요. 한 달이라는 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은 이제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한 달 남았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눈에 뭐가 들어가도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저 사람 안 보고 용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흙이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하늘을 보고 벌판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강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하나님을 만날 텐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천국을 흠마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그 자체도 복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죽음까지도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는 미국이 왜 세계의 패권을 잡고 세계에서 강력한 부강한 국가가 됐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후르시초프는 미국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땡큐를 연방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잘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싫습니다, 아닙니다, 노라는 말도 그냥 노하지 않고 노 땡큐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잘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분명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또 찬양도 하겠지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2021년도 정말 만만치 않는 후반기의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은총을 후반기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나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의 남은 삶이 규모 있게 도와주시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도 후반기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때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